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 손영미 집사님이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천국 환송 예배로 또 함께 위로를 전하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시 10분에 출발을 하고요, 7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위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소는 한양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지 못하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뜻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직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과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가운데 그들의 연약한 육체들 회복시켜 달라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달라고,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오늘 그 연약함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힘과 능력은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간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가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서 세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세워지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대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이외에 다른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은성교회가 될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들 그 가운데 시험을 치르는 순간 가운데 그리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의 세대가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의 그 연약한 육체까지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실 때, 권능의 팔로 만져주실 때, 회복의 손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실 때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보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중보하는 기도의 마음 가운데 더욱이 더 힘써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삶 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안브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적으로는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삶 가운데는 사실 평화가 가득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더욱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되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 안정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가운데 조금은 위험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한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 함께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은 같은 자리를 살아가지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말세에 이르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해서 2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행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의 중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모든 악행들은 다 자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이 무너질 때는 항상 내가 먼저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분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때는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반응해 주시지 않으셔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내 중심을 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알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삶의 모습들은요, 언제나 내가 먼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선 되었을 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악행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타락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분별의 시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죄에서 멀어져서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두고 그 곳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핵심의 말씀은 바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들 속에서는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종종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예배 가운데 회개의 모습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었다 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몰래 집에 들어가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배우지만 진리 가운데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진리는 왜 진리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춘 진리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설교 같습니다. 사람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설교와 같은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코 선포하지 않으면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본문 가운데 얀네와 얌브라를 예로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의 술사들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능력으로 많은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모세가 능력을 행할 때 그 가운데 대적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능력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온전히 드러난 상태는 언제인가 하면요, 진짜가 드러날 때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요, 거짓된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복음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짓된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복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설교다, 좋은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는요,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된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짓된 그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모호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옳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거나 겉모습뿐인 경건이거나 진리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쫓아 살아가다 본다면 그것은 언제나 참된 진리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정말 참된 진리 대신 말씀만을 쫓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조금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중심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중심 가운데 모시고 말씀을 중심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경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숨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뿐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님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작은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히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또 수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